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3편, 우리 시편 53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3편. 시편 53편 23절. 시편 53편이라 50편이네요. 50편 23절. 50편 23절입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함께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감사로, 이 제사라는 건 예배를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타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태도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제사라는 거,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지는 예배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가져오는 열쇠는 감사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사하며 이러셨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쇠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표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올려드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믿음의 통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어내려고,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하나님이 막 뭐라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는 자에게? 감사하시. 그러니까 뭐 자녀들도 뭐 다 똑같은 자녀들은 아니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뭐 작은 것이라도 뭐 감사하는 자에게는 부모가 더 주고 싶어 한다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이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도 11조처럼 하나님을 때로는 시험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예배에 참된 이유가 된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한번 더 해봅시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형식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요, 형식적인 예배예요. 형식적. 감사의 은혜.
내 삶의 감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가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는 마음만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만이 아니라 순종과 나눔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마음만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구원을 체험하는 영적인 열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3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잘 이렇게 묵상을 해도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무슨 우리가 뭐 가정 예배든 뭐 속회 예배든 무슨 회중 예배든 어떤 예배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내 입술에 내 삶에 이 감사의 고백을 많이 드리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내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를 고백합시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는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특별히 시편 이 50편의 좀 말씀을 잘 보면 이 아보라 무슨 시로 돼 있냐? 아삽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삽. 특별히 이 교훈하는 시인데요. 이 50편의 내용을 잘 보면 이 1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법정으로 불렀다. 이렇게 앞에 초반에는요. 하나님이 심판장이시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50편 6절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뭘 심판하시냐? 7절에서 15절은 형식적인 제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그냥 의무감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나는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을 것이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싫어하십니다.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원하신다. 특별히 16절에서 21절 말씀은 악인의 위선적 신앙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악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도다.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은 악인의 위선적인 신앙을 꾸짖으신다는.
그래서 이 시편 50편의 말씀은 특별히 예배와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어제 제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라.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그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러니까 이 지금 전체적인 시편 50편의 맥락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찢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는, 특별히 절기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한 주간 기도회를 한다는 건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 기억한다. 이스라엘은 보통 어떤 절기라는 개념이 축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요, 길어. 그 학교에서도 무슨 축제하면 하루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뭐 며칠 동안 뭐 행사를 하죠. 이스라엘 그 결혼식은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을 그냥 매일같이 그냥 파티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건 축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라는 것은 한 최소 3일에서 5일. 여러분 우리가 명절은 기본이 3일이잖아요. 근데 말이 3일이지 뭐 주말 끼고 뭐 미리 준비하는 것까지 하면요. 2주, 3주는 돼요. 제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국이 절기를 명절 지키는 것처럼만 명절 지키는 거에 한 절반만 해도요. 난리 나요, 난리 나. 절반이면 3분의 1만 해도 교회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를 이 명절 지키는 것만큼 우리가 기뻐하고 명절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3일 동안 쉬고 막 선물 나누고 놀러 가고 막 어떤 사람 막 여행 가고 가족끼리 모이고 또 놀러 가고. 명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명절 막 기다리죠. 애들도 막 명절에 뭐 세뱃돈 받고 기다리죠. 모든 사람이 막 명절날 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인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실제 명절은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깜짝 놀란 게 부활절을 3일을 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영국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와 크리스마스도 3일을 쉬어. 이거 완전히 명절이네. 명절. 그러니까 부활절, 성탄절이 국가의 명절과 같은 개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절기 지키는 것이 명절에 비하면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뭘까? 수복음교회가 굉장히 제일 큰 현대적 부흥을 이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 쌀 생각을 해보면 성령 강림절을 제일 축제로 여기는 그 교단이 수복음교단이에요. 대한민국의 교세 1등이 여의도 수복음교회. 교세 2등이 어디냐? 은혜와 진리교회. 조영기 목사님 동생이 하는 안양에.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단이 그 교회가 수복음교회,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교회가 2등이에요. 그럼 그 교회가 다 뭐 하는 교회? 오순절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 강림절을 아주 그냥 축제로 여겨요. 그래서 막 예전에 보면 막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뭐 잠실주 경기장, 막 월드컵 경기장, 거기다 그냥 온 예산을 다 투여해가지고요, 막 축제를 즐겨요. 제가 보면서 야, 정말 내가 뭐 다른 감리교나 장로교나 뭐 별로 관심이 없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절기, 이것은 정말 축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 말은 진심에서 우러난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3절에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 예배의 본질은 의무감에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감사의 막 은혜로, 감사의 기쁨으로, 막 축제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감사는,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왜 감사가 막 넘치고 어떤 사람은 왜 감사가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증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가, 여러분 뭐 감사하세요? 뭐 범사에 감사하세요? 뭐 훈련한다고 그게 뭐 되겠습니까?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열매로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 하나님 뭐 주중에 뭐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다라는 것은 감사가 예배의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은 주로 보통 제사에 그 동물의 제사가 제물이 들어가죠. 그 제물에는 또 피가 들어가죠. 피.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제 15절 사이에 그런 말씀들이 나누겠는데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9절 또 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부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여기까지 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 또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에는 제사도 있고 동물의 피를 또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수소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은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제물과 피의 제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14절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50편에서의 내용만 보면 하나님은 동물의 제사와 그 동물의 피보다 우리의 뭐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뭐 헌금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막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감사의 고백이 반드시 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구원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왜 이 감사를 또 중요하게 여기는가 생각해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 감사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감사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의 무기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원망은 마귀의 언어이고 감사는 성령의 언어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는 뭐예요? 감사고, 마귀가 주로 쓰는 언어는 뭐예요? 원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지 마귀가 있는지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 속에 성령이 계시구나. 아, 저 사람은 안에 마귀가 가득하구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 마지막 따라보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삶을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완전히 높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단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건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기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냐, 그거는 감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시작이 다 찬양이잖아요. 뭐 기도로 시작하지 않죠. 다 찬양. 설교로 예배를 시작하지 않죠.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요. 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우리의 입술에 반드시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감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소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불을 꺼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깊은 절망에서 나를 건지시고 불을 다 꺼주시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오니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다주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를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만 하네. 영원히 나 용납되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나의 산소가. 때마치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다. 제 사막을 무덤이 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저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 이 시간에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애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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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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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소서.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넘어가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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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받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불을 내려주소서. 감사의 고백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나의 찬송만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가 충만한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